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이 후반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내려보시는 거죠. 36절에 보면은 당신 백성의 힘이 다함을 노예도 자유인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시고 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권리를 옹호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큰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37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들의 신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바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너를 구원하였더냐? 그러한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39절에 보면은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시행착오 속에서 이것을 또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시행착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잘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워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불순종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행착오 속에서도 여전히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몇 번의 실패가 거듭되어질 때 또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때부터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행착오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또 많은 범죄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결코 그 씻을 수 없는 죄값을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있을 때 또 이 시행착오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이죠.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속죄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 말씀을 하고 했지만은 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론 범죄하고 그리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의 우리를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또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 예배가 있는 교회, 그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시는 이렇게 마지막에 속죄하는 것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그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동사가 속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43절에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노래를 다 하고 나서 모세는 또 마지막 교훈을 덧붙입니다. 4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모세가 전한 모든 것, 이것을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에 강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냥 지키면 지키고 말면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또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날이 굉장히 오래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지킨다는 것을 생명이라 말씀을 합니다. 날이 장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항상 선순위는 아닐 겁니다. 후순위가 되어지겠죠.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밀리고 나중에 아이고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후순위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일들에 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말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5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모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과하게 반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 대속을 말씀하셨는데 또 반면에 이 모세의 작은 죄 하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크게 말씀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실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더 새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죄 하나는 굉장히 처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그런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일정한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는 죄를 범하고 용서받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욱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죄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죄함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서 죄를 범함이 또 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속죄하심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는 그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감사이지만은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이 최대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복된 일이고 그게 더 행복한 삶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